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베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확인하시고 또 그 언약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공식적인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때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엄청난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특별한 순간입니다.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16장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해야 하고 있고 15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무언가 어수선하고 이 사람이 진짜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흐리멍텅하고 앞뒤 분별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풀지 않고요. 주제별로 묶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뭔가 당장이라도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제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40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에 찌들어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몰아내야만 그 약속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어떤 것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것일수록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아들 하나 딱 낳게 해주시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한꺼번에 쌍둥이로 매년마다 낳게 해주셔가지고 사례가 그러면서도 사례가 힘들지 않고 건강하게 낳을 수도 있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75세이고
지금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15년을 더 기다려야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기력이 좀 더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아브라함도 또 사레도 그렇게 자기 계획과 생각, 자기 기질이 펄펄 끓어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꾀와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런 살아있는 불신앙이 완전히 꺾여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항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그냥 약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죽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살해의 방법에 대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도 아기 소식이 없자 사례는 당시 흔히 사용하던 방식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의 젊은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비윤리적인 방식이지만은 그러나 이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보편적인 방식이었으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차이를 감안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 시절만 해도 사실 이 방법 자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싫어하고 금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두 첩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첩들을 통해 낳은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은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태어나야 할 아이여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레까지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적인 방식이 전부 죄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첩을 통해 아이를 가지는 것, 사레나 아브라함이 볼 때는 남들도 다 하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사레도 아브라함도 그냥 그 방식을 채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들이 다 아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도 하나님께서 유독 나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어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들은 그냥 대충 컨닝을 해도 안 걸리죠. 나는 딱 한 번 했는데 그냥 걸려가지고 오지게 문제가 생기거나 남들은 대충 사람들이 하듯이 남들이 다 하듯이 사업을 해도 아무 탈이 없는데 나는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이상하게 걸리고 가정도 자신도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거나 이런 일들. 우리는 그럴 때 왜 나만 이렇게 재수 없이 자꾸 걸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불평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씨름하려고 버팅기고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고 골병만 듭니다. 하나님은 그 못된 기운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특별 관리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남들은 다 되는데 저는 왜 안 됩니까? 혹시 제가 따라야 되는 또 다른 어떤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의 특별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사레, 아브라함, 하갈.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하였는데 인간적인 성질머리 기질입니다.
이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맙니다. 사례는 자기 계획과 뜻을 밀어붙였습니다. 사실 사례가 이런 여성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남편이 쥐 살자고 자기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 사례가 팔려가게 되었을 때도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바보 같았던 그런 순종적인 여성이었죠. 남편 아브라함을 사례는 항상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보 이렇게 안 불렀습니다. 주인님하고 존중하며 높였던 아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와, 이 여인이 진짜 사례가 맞나 라고 할 정도로 드라마에 등장할 만한 그런 아주 표독한 부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 안에 잠자고 있었던 독사의 기질이 마구마구 날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대로 해야 아이도 갖고 또 집안에 기강이 잡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 기질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한마디 하고 일 하나를 꾸밀 때마다 억만징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방향에서 인간적인 성질머리를 보여줍니다. 사례에게 너무 미안했던지 믿음의 제사장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완전히 사라지고 어떻게 해서든 아내 사례의 신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아내 사례를 내가 평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하나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는 사람의 심기를 잘 살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평화와 질서와 권위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룰 때 세워질 때 그게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사람 좋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하갈은 또 어떻습니까? 아이를 가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위치를 망각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뺏기고 맙니다. 주인 사례가 뭐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그냥 상해가지고는 대책도 없이 그냥 가출을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질을 긋고 말씀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말씀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뭡니까?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른 모든 형제자매를 나보다 예수님처럼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풍성한 삶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자기 기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아는 인내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기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곳에는 분란이 있고 갈증이 있고 방황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억만진창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고통받는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녀가 낳을 아이도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갈은 자기 여주인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례는 아브라함은 하갈을 품어야 합니다. 하갈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갈도 사랑하십니다.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통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를 통해 하갈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가 깜빡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만 자꾸 보았고 문제만 자꾸 보다 보니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감정과 생각과 계획이 자신들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기질과 감정에 먹히게 되고 맙니다. 우리 안에도 이스마엘과 같은, 하갈과 같은, 사레와 같은, 아브람과 같은, 들나귀와 같은 날뛰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 기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풍성합니다. 지금 사례처럼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이 막 끌어오르고 있으니까 성령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꽁꽁 싸매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처럼 자존심이 뭔가 좀 상하고 아니면 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광야를 떠놀고 있습니까? 빨리 주인의 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집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열매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 드리며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